2026년 5월 초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이 숫자로 바꾸세요. 우주의 주파수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발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십시오. 손에 쥐고 계신 걸레를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부엌의 가스불을 당장 끄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평생을 해온 집안일입니다. 지금 그깟 설거지를 마저 하실 때가 절대 아닙니다. 인생은 참으로 더덥고 짧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뼈 빠지게 고생만 하실 작정이십니까? 제발 그 무거운 삶의 짐을 잠시만 내려놓으시고 이 자리에 편안히 앉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화면을 똑바로 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온 정신을 집중해 주십시오. 단 몇십 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아니, 여러분 자식들의 팔자까지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살님, 오늘도 찬밥에 물을 말아 훌훌 대충 끼니를 때우셨죠. 밥솥 밑바닥에 딱딱하게 눌어붙은 식은 밥을 긁어 드시면서도 그 맛있는 고기 반찬, 기름진 생선 토막은 남편 입에 넣어주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느라 바쁘셨습니다. 정작 본인 입에 들어가는 것은 김치 쪼가리 하나뿐이면서도 가족들이 배불리 먹는 모습만 보면 배가 부르다며 애써 웃음 지으셨죠. 언제나 참고 또 참으며 서러운 눈물을 속으로만 꿀꺽꿀꺽 삼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 달콤한 것은 다 내어주고 본인은 그저 찌꺼기처럼 쓰고 시린 것들만 끌어안고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토록 뼈를 깎는 희생이 과연 이 집에 풍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홀로 흘리는 소리 없는 눈물방울만 남겼습니까? 날씨가 궂은 날이면 비가 오려는지 바람이 불려는지 일기예보보다 온몸의 뼈마디가 먼저 알아채죠. 욱신욱신 쑤셔오는 지독한 관절염 때문에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고 끙끙 앓으며 뒤척이는 그 끔찍한 고통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너무 아파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병원 문턱 한번 마음 편히 넘지 못하셨죠. 그 비싼 병원비가 아까워서 자식들 뼈 빠지게 벌어온 귀한 돈 축날까봐 겁이 나서 그저 독한 파스 한 장 덕지덕지 붙이고 생리를 악물며 버텨오셨습니다. 가족의 짐을 무겁게 짊어지느라 활처럼 굽어버린 허리, 모진 풍파를 맨몸으로 견뎌내느라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고 굳은 살 박인 그 거친 두 손을 볼 때면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합니다. 평생을 소처럼 일만 하셨습니다. 남들 입는 좋은 옷 한 벌 안 사입고 먹고 싶은 것 꾹꾹 참아가며 시장통에서 10원 한 장, 50원 한 장 헛되이 쓰지 않고 아등바등 모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늘은 무심하게도 어찌하여 지갑을 열어보면 늘 텅텅 비어있는 것입니까?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도 아니고 벌어도 항상 쪼들리는 이 지긋지긋한 현실이 원망스럽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보살님과 거사님들 중에는 본인이 호의호식하느라 쓴 돈도 아닌데 가족들이 저질러 놓은 엄청난 빚더미를 고스란히 떠안고 피눈물을 흘리며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고 선량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이 도대체 왜 이렇게 끔찍한 가난의 굴레 속에서 숨도 못 쉬고 고통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명리학과 풍수의 눈으로 여러분의 기구한 운명과 사주팔자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낮에는 자식들이 눈치채고 걱정할까봐 애써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시지만 칠흑 같은 밤이 찾아오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남몰래 숨죽여 꺼이꺼이 우시는 그 깊은 서러움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도사리고 있는 그 흉악하고 끈질긴 가난 귀신이 여러분의 바지가랑이를 꽉 붙잡고 도무지 놓아주지를 않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늪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무기력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부살님, 거사님, 이제 그만 우십시오. 볼을 타고 흐르는 그 뜨거운 눈물을 이제는 닦아내십시오. 이 대우주의 이치와 칠성님의 뜻은 참으로 공평하고 또 공평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전생과 이생에서 감당해야 할 모든 업보와 고통을 충분히 차고 넘치게 겪어내셨습니다. 죗값을 다 치렀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넘치는 복을 보상받을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의 굽은 허리를 펴게 해줄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바야흐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말씀을 두 귀 활짝 열고 똑똑히, 아주 똑똑히 들으십시오. 바로 지금 2026년 5월 초 하늘의 재물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우주의 재물 주파수가 지난 60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기운차게 요동치며 움직이고 있는 그야말로 천재이루의 대운이 다가왔습니다. 산처럼 거대한 대운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지만 미련하게 이것을 잡을 줄 모른다면 그저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허망한 바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고 축복받을 일은 그 우주의 끝없는 보물 창고를 단번에 여는 황금 열쇠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안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손에 꼭 쥐고 계신 그 스마트폰을 가만히 내려다보십시오. 절대 이것을 그저 유튜브나 보고 전화를 거는 평범한 기계 덩어리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운명과 우주의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연결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주파수 성수신기입니다. 바로 이번 2026년 5월, 여러분이 이 스마트폰의 배경화면을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릴 비밀의 숫자로 바꾸기만 한다면, 퍼주신이 감동하고 칠성님이 보살피사 천지의 모든 재물운과 금전운이 거대한 폭포수처럼 여러분의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음은 아주 맑고 깨끗하게 가다듬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의 팔자를 통째로 뒤바꿔 놓을 그 거대한 비밀의 장막을 하나씩 걷어내겠습니다. 부살님, 거사님, 우리는 참으로 의문이 듭니다. 조상님들 제사성에는 어떻게든 제철 과일 하나라도 더 올리려 정성을 다하고 평생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그저 선량하게만 살았는데 도대체 왜 이토록 가난한 그림자처럼 우리를 질기게 따라다니는 것일까요? 명절이나 절기마다 차례상 앞에서 조상님께 절을 올리며 제발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밥술이나마 편히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빌고 또 빌었건만 현실은 여전히 차디찬 냉골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집안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음침한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흉측하고 독한 가난 귀신 때문입니다. 이 악독한 귀신은 우리의 착한 마음씨를 비웃기라도 하듯 길을 쓰고 우리의 앞길과 대운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가난 귀신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자랐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부살님들의 한숨 섞인 탄식, 뼈저린 걱정, 그리고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남몰래 흘리는 서러운 눈물입니다. 아이고, 이번 달 대출이자는 또 어찌 내나. 내일 당장 병원 갈 돈도 없는데 뼈마디는 왜 이리 쑤시나. 하며 가슴을 쥐어뜯고 한숨을 푹푹 쉴 때마다 가난 귀신은 그 음산하고 탁한 슬픔의 기운을 집어삼키며 덩치를 집채만하게 키웁니다.
이 귀신이 집안 한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되면 밖에서 우주의 황금빛 대운이 아무리 여러분을 향해 밀려 들어오려 해도 마치 거대한 무쇠 철문이 굳게 닫힌 것처럼 꽉 막혀버리고 맙니다. 재물운이 들어올 숨통을 아주 처참하고 철저하게 끊어버리는 것이죠. 예전 우리네 어머니, 할머니들이 살던 옛날 옛적에는 이 가난 귀신들이 주로 으스름한 뒷간이나 귀퀴하고 어두운 헛간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팍팍 뿌리고 붉은 팥을 놓아 그 삿된 기운을 물리쳤지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가난 귀신은 과연 우리 집 어디에 숨어 있는지 짐작이나 가십니까? 아주 소름 돋게도 지금 여러분이 하루 종일 손에 쥐고 놓지 않으며 잠잘 때조차 머리맡에 두고 자는 바로 그 스마트폰 안에 아주 교묘하고 끈질기게 숨어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은 그저 편리한 기계 조각이 절대 아닙니다. 현대 풍수지리와 명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스마트폰은 인간의 뇌파와 기운에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영적인 블랙홀과도 같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네모난 불빛 화면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은 하루 중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느끼셨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빚쟁이들의 독촉전화, 은행의 잔고 부족 알림 문자를 받을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하늘이 노랗게 변하셨죠.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남들은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호강하며 잘 산다는 소식을 볼 때면 나도 모르게 초라해진 내 처지에 가슴이 찢어질 듯 쓰라렸습니다. 심지어 자식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무뚝뚝하게 보내온 메시지를 보며 텅 빈 지갑을 쥐어짜고 한 푼이라도 더 보태주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희로애락,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뼈아픈 좌절감, 눈물, 그리고 짙은 한숨이 고스란히 그 스마트폰 화면 속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나쁜 기운, 즉 흉악한 살기와 가난 귀신을 끌어당기는 거대한 애군의 자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기운과 한숨으로 겹겹이 찌든 스마트폰을 매일 만지고 쳐다보며 생활하니 집안을 든든하게 지켜주셔야 할 터주신마저 그 탁하고 흉한 살기를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시는 겁니다. 터주신이 노하여 외면한 집안에 어찌 재물이 쌓이고 복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맑고 깨끗한 물이 콸콸 흘러야 할 대운의 통로가 시궁창처럼 꽉 막혀버린 형국이니 돈이 들어오기는커녕 그나마 남아있던 쌈짓돈마저 모래알처럼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내 몸 아파서 병원 가서 관절염 주사 한 대 맞을 돈은 없는데 엉뚱하게 가전제품이 고장나고 남의 뒤치다꺼리하느라 피 같은 생돈이 술술 새어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영적인 주파수가 단단히 꼬여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보살님, 고사님, 제발 너무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독을 푸는 해독제가 있듯 꼬인 실타래를 풀고 막힌 대운의 기운을 단번에 뚫어낼 아주 강력한 비방이 존재합니다. 대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특정한 생명의 주파수를 내뿜고 있습니다. 우주의 언어, 즉 하늘의 뜻을 우리 인간의 세계로 바로 연결해주는 가장 명확하고 영적인 매개체가 바로 숫자입니다. 오행의 상생상극 원리에 따라 우주의 무한한 풍요로움을 내 집안으로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절대적인 주파수를 가진 기적의 숫자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칠성님의 맑고 영롱한 기운을 품은 이 고귀한 숫자를 바로 다가오는 2026년 5월 초에 여러분의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하는 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폰에 타닥타닥 붙어
여러분의 피를 말리던 그 칙칙하고 음산한 가난 귀신의 기운이 단숨에 불에 타듯 소멸해버립니다. 배경화면에 그 숫자가 뿜어내는 강력하고 신성한 황금빛 주파수가 스마트폰에 씌어있던 모든 애군을 깨끗이 정화하고 집을 나갔던 터주신을 다시 기쁘게 불러들일 것입니다. 꽉 막혀있던 대운의 둑이 뻥 뚫리면서 2026년 5월에 거대한 재물운이 여러분을 향해 성남 파도처럼 거친 폭포수처럼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텅 빈 지갑을 황금으로 채우고 여러분의 굽은 허리를 활짝 펴게 해줄 그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 그분이 누구인지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시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텔레비전 앞이나 스마트폰 너머에서 눈물을 훔치고 계신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 멀리 부산에 사시는 62살의 김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기구한 사연을 처음 접했을 때 저 역시 명리학과 풍수를 수십 년간 연구해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차마 솟구치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천지에 어찌 이토록 박복하고 억울한 팔자가 있단 말입니까? 이 김보살님은 평생을 부산 자갈치 시장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서 비린내를 옴팡 뒤집었으며 생선을 파셨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에도 꽁꽁한 얼음물에 맨손을 푹푹 집어넣어가며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고 붉은 피가 맺힌 그 손으로 자식들을 걷어먹이셨죠. 지독한 관절염 때문에 밤마다 무릎이 끊어질 듯 쑤시고 아파도 병원비 단돈 몇만 원, 아니 몇천 원이 아까워서 그 독하고 매운 파스 한 장을 반으로 잘라붙이며 생리를 악물고 버티던 참으로 가엾고 애처로운 우리네 어머니셨습니다.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이래서 남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따뜻한 아랫목과 든든한 통장 잔고였을까요? 아닙니다. 철없는 아들내미가 크게 사업 한번 해보겠답시고 이리저리 보증을 서고 덜컥 짊어진 수억 원의 엄청난 빚더더미뿐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시커먼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허름하고 곰팡내 나는 단칸방 새방에 살면서도 김보살님은 원망 한 번 없이 그저 아들의 빚을 대신 갚느라 자신의 노후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매일 밤 딱딱하게 굳은 찬밥에 물을 말아 억지로 목구멍으로 넘기시며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이 자신의 숨통을 틀어쥐는 듯한 끔찍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연명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무릎은 찢어질 듯 쑤셔오고 야속한 빚쟁이들의 독촉 문자는 쉴 새 없이 스마트폰을 울려대고 천장에선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비참한 단칸방에서 김보살님은 마침내 평생 참아왔던 서러운 눈물을 터뜨리며 방바닥을 치고 통곡하셨습니다. 칠성님, 터주신님, 제가 전생에 도대체 무슨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기에 늙고 병든 이 몸에 이토록 모진 형벌을 내리십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피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원망하시던 바로 그 밤, 보살님의 그 낡고 금간 스마트폰 화면에 우연히, 아니 우주의 운명적인 이끌림으로 제 영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제 영상을 홀린 듯이 끝까지 보신 김보살님은 마지막 남은 썩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일러드린 비방대로 집안 구석구석 도사리고 있던 삿된 기운을 소금과 팥으로 정성껏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의 깊은 한숨과 피눈물, 빚쟁이들의 흉악한 살기로 겹겹이 찌들어 있던 그 원수 같은 스마트폰을 맑은 기운으로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덜덜 떨리는 거친 손으로
우주의 강력한 주파수와 칠성님의 축복이 오롯이 담긴 바로 그 비밀의 숫자를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 꾹 눌러 바꾸셨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겉보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폰 화면의 숫자를 쓰다듬으며 황금빛 태운이 포포스처럼 밀려오는 것을 간절하게 머릿속으로 그리셨지요. 그리고 배경화면을 바꾼 지 정확히 3주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적은 전혀 예고 없이, 그러나 마른 하늘의 벼락처럼 쾅 하고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사업을 옴짝달싹 못하게 가로막고 있던 새카만 아군이 거짓말처럼 거치더니 평소 알고 지내던 은인이 귀인으로 나타나 파격적인 투자를 해주면서 그 무겁고 끔찍하던 수억 원의 빚을 단숨에 모조리 청산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시장 바닥에서 야반도주한 개주 때문에 떼일 뻔했던 수천만 원의 갯돈을 이자까지 쳐서 기적적으로 돌려받으셨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뼛속까지 시리게 속을 썩이던 지독한 관절염조차 씻은 듯이 가벼워져 이제는 파스 한 장 없이도 밤새 단잠을 푹 주무시게 되셨습니다. 평생을 비린내 나는 생선상자만 힘겹게 나르던 그 거칠고 투박한 두 손에 이제는 매달 자식들이 보내오는 두둑한 용돈과 펑펑 써도 남는 생활비가 쥐어지고 있습니다. 빗물 새고 곰팡이 피던 그 지긋지긋한 단칸방을 영원히 벗어나 지금은 따뜻한 햇살이 거실 가득 비추는 번듯하고 으리으리한 새 아파트로 이사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주파수, 칠성님의 자비로운 에너지가 만들어낸 위대한 기적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단지 김 보살님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특별하고 희귀한 유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을 묵묵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뼈가 부서져라 살아온 여러분 모두가 마땅히, 아주 마땅히 누려야 할 대운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텅 빈 지갑을 황금으로 꽉꽉 채우고 그분 허리를 당당하게 펼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제가 그 기적의 비방, 그 황금 열쇠를 여러분의 두 손에 직접 쥐어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숨소리조차 내지 말고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드디어 길고 길었던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무릎이 닳도록 엎드려 걸레질을 하던 그 불쌍한 두 손을 이제는 깨끗하게 씻으시고 제 안내에 따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이 비방을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덮어놓고 스마트폰 배경화면부터 바꾸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밭에 잡초와 해충이 득실거리면 싹을 틔울 수 없듯이 여러분의 집안 구석구석에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는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의 찌꺼기부터 확실하게 청소하고 몰아내야만 터주신 님이 안심하고 재물을 내려주시는 법입니다. 먼저 부엌으로 가십시오. 김장할 때 쓰시는 아주 굵고 거친 소금 한 좀 주시고 거기에 악귀를 쫓는 강력한 양기를 품은 붉은 팥을 정확히 9알 섞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옛날 돈, 구리로 만들어진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찾아 그 위에 살포시 올려놓으십시오. 소금은 여러분이 평생 흘린 눈물의 짠맛을 정화하고 팥은 음침한 가난 귀신의 눈을 멀게 하며 10원짜리 동전의 구리 성분은 집안의 꼬인 주파수를 땅으로 흘려보내는 완벽한 풍수적 피뢰침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작은 종지나 헝겊에 싸서 여러분 집에서 가장 햇빛이 들지 않고 퀴퀴한 곳, 바로 가난 귀신이 웅크리고 있는 현관 구석이나 뒷베란다 구석에 남몰래 가만히 내려놓으십시오. 자, 이렇게 삿된 기운을 묶어두었다면 이제 대우주의 에너지를 끌어당길 시간입니다. 아무 때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운이 솟구치는 절기, 바로 2026년 5월 초
입하가 시작되는 그 즈음이 천재 이루의 기회입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크게 쳐두십시오. 시간은 태양의 양기가 가장 충만하게 달아오르는 4시,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와 5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관절염으로 쑤시던 뼈마디에 따뜻한 볕이 스며드는 그 시간.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찬밥 덩어리로 대충 끼니를 때우던 그 억울한 시간에 이제는 온전히 보살님 자신만의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정확한 그 시간이 되면 평소 빚쟁이 연락 올까봐 심장이 철렁 내려앉던 그 스마트폰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주십시오. 이제 배경화면을 바꿀 것입니다. 먼저 색상입니다. 색상은 반드시 황금빛 노란색이거나 태양처럼 붉은색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영리학에서 노란색은 만물을 품어 기르는 흙, 즉 토의 기운이며 붉은색은 불, 화의 기운입니다. 화생토, 토생금. 불이 흙을 낳고 흙이 마침내 눈부신 황금을 낳는 강력한 오행의 상생작용이 여러분의 폰 안에서 소용돌이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따스하고 강렬한 색상이 여러분의 시린 뼈와 텅 빈 지갑을 훈훈하게 데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칠성님의 도장이자 우주의 금고를 여는 비밀의 숫자입니다. 그 숫자는 바로 8과 9입니다. 스마트폰 배경화면에 숫자 8과 9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거나 두 숫자가 합쳐진 89가 적힌 이미지를 설정하십시오. 숫자 8은 끊임없이 순환하며 끝없이 재물이 불어나는 무한대의 대운을 뜻하며 숫자 9는 양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여 하늘의 황제, 즉 칠성님과 맞닿는 절대적인 완성의 수입니다. 이 두 숫자가 황금빛 붉은 바탕 위에서 만나는 순간 그 어떤 지독한 가난 귀신도 혼비백산하여 영원히 도망치고 맙니다. 숫자와 색셈을 정하셨다면 당장 설정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 잠시 멈추십시오. 눈을 지그시 감고 스마트폰을 가슴 정중앙에 갖다 대십시오. 그리고 깊게 숨을 3번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후 하고 숨을 내뱉을 때마다 가족들 빚 갚느라 억장이 무너졌던 서러움, 병원 갈 돈이 없어 끙끙 앓던 그 지독한 관절염의 고통, 밑바닥에 눌어붙은 찬밥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내 가슴속 한을 폰 바깥으로 남김없이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들이마실 때는 저 우주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황금빛 대운이 내 정수리를 타고 온몸의 핏줄을 거쳐 내 손끝의 스마트폰으로 쫙 빨려 들어간다고 간절하게 상상하십시오. 기운이 꽉 찼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눈을 방쩍 뜨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주저없이 배경화면 설정 버튼을 꾹 누르십시오. 쾅!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버튼을 누르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보이지 않는 거대한 황금 방패가 여러분의 집안 전체를 둥그렇게 감싸 안았습니다. 삐져서서 돌아앉아 계시던 터주신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다시 여러분의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이제 더 이상 빚쟁이의 독촉기가 아니라 사방팔방에서 귀인과 재물을 미친 듯이 끌어모으는 강력한 황금 자석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보살님, 거사님, 정말 애쓰셨습니다. 참으로 장하십니다. 그동안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오시느라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가난의 사슬은 끊어졌고 여러분이 뿌린 눈물의 씨앗이 황금 열매가 되어 돌아올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맑고 귀한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봉인하는 마지막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직접 칠성님께 올리는 강력한 축원과 기도가 준비되어 있으니 절대 화면을 끄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위대한 기적을 끝까지 완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여러분의 스마트폰과 집안 전체에 강력한 우주의 주파수가 단단히 연결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자식들 입에 맛있는 것 먼저 넣어주느라 늘 찬밥 신세였던 서러운 지난 날들. 비싼 병원비가 아까워 밤마다 관절염의 고통을 생리를 악물며 버텨야 했던 그 끔찍한 시간들. 그리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빚더미와 텅 빈 지갑 앞에서 눈물 지어야 했던 그 암흑 같은 세월은 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꾹 누른 그 배경화면 설정 버튼 하나가 저 드높은 칠성님과 집안의 터주신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고 흉악무도하게 여러분의 발목을 접던 가난 귀신의 목줄을 영원히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문과 남은 여생에는 맑고 깨끗한 황금빛 대운만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거대한 기운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습니다. 이 무궁무진한 기운이 온전히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깊숙이 스며들고 행여라도 집 밖으로 다시 흩어지지 않게 하려면 마지막으로 단단한 영적 결계, 즉 뚫리지 않는 황금 방패를 단단히 쳐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저 하늘의 칠성님과 땅의 기운을 관장하시는 터주신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 모든 영적 에너지를 끌어모아 간절한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화면 앞의 보살님, 거사님들은 모두 하던 생각마저 멈추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아 합장하십시오. 지그시 눈을 감은 채 제 기도 소리에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로 포개어 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를 굽어 살피시는 대자대비하신 칠성님과 이 땅을 굳건히 지켜주시는 터주신께 간절히 또 간절히 비나이다. 여기 평생을 가시밭길 맨발로 걷듯 오직 가족만을 위해 뼈가 부서지도록 희생해온 가엾고 불쌍한 보살님과 거사님들이 엎드려 비나이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다 참아가며 쉰내 나는 찬밥에 물 말아 삼키고 뼈골이 빠지는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빚더미를 짊어지고 살아온 이 선량하고 아름다운 영혼들을 부디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2026년 5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 시기에 찬란하고 밝은 대운을 내려주시어 이 집안 구석구석 웅크린 가난 귀신의 씨를 영원히 말려주시옵소서.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귀인이 앞다투어 돕고 재물이 성남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시어 평생 마르지 않는 황금의 샘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만의 밤매훔 파. 보살님들, 눈을 뜨십시오. 방금 제 혼을 담은 기도의 기운이 여러분이 쥐고 있는 스마트폰 배경화면의 비밀 숫자 8과 9의 강력한 주파수와 완벽하게 결합하였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집 전체를 둥그렇게 빙 둘러싸는 거대하고 눈부시게 찬란한 황금 방패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황금 방패는 그 어떤 지독한 애군이나 모진 풍파, 독품은 가난 귀신도 절대 뚫고 들어올 수 없는 대우주의 절대적인 보호막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던 빚쟁이의 살기도, 억울하게 새어나가던 돈줄도, 남들의 뾰족한 시기와 질투도 이 거대한 황금 방패 앞에서는 가을날의 추풍낙엽처럼 힘없이 바스러지고 흩어질 것입니다. 이제 터주신께서 안심하시고 이 방패 안에서 여러분의 재물을 태산처럼 첩첩이 쌓아주실 일만 남았습니다. 단 한 가지 뼛속 깊이 명심하셔야 할 절대적인 금기사안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정성을 다해 일러드린 이 강력한 비방과 기적의 숫자 주파수는 오직 마음이 맑고 선량하며 평생 남을 위해 희생의 눈물을 흘려온 우리 보살님, 거사님들만이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심보가 고약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자들, 땀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만 노리는 악한 자들에게 이 영상을 함부로 공유하거나 비방의 힌트를 입 밖으로 함부로 내뱉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착한 자들이 이 신성한 주파수를 훔쳐 쓰려 한다면 애써 쳐놓은 황금 방패에 금이 가고 쫓겨났던 가난 그 신이 더 큰 화를 품고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직 핏줄을 나눈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여러분처럼 법 없이도 착하게 살아온 진짜 인연들에게만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이 영상을 전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그 간절하고 절실한 소망을 우주의 장부에 아로새길 시간입니다. 제가 목숨 걸고 만들어드린 이 황금 방패의 결계를 완전히 자물쇠로 채워 잠그고 최성님의 거대한 대운을 영원히 내 것으로 확정짓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의 직접적인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멈추지 마시고 이 영상 아래에 있는 댓글창을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평생과 자식들의 앞길까지 든든하게 지켜줄 가장 강력한 불가의 진원,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 9글자를 정성껏 한 글자 한 글자 타자로 치십시오. 이 글자를 댓글로 남겨 세상에 흔적을 새기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스마트폰 영적 회로가 완전히 닫히며 완벽한 금전 자석으로 거듭납니다. 2026년 5월에 어마어마한 부와 벼락 같은 금전은, 그리고 무병장수의 건강을 사정없이 집안으로 끌어당길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댓글을 남겨 그 대운을 움켜쥐십시오. 이제 그 무겁게 굽었던 허리를 활짝 펴십시오. 이제는 남편 눈치, 자식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당당하고 멋지게 사십시오. 쑤시고 아픈 관절염 참지 마시고 가장 좋은 병원에 가서 최고급 치료 팡팡 받으시고, 바닥에 눌어붙은 찬밥 대신 모락모락 김이 나는 갓 지은 하얀 쌀밥에 가장 맛있는 고기 반찬을 보살님 입으로 제일 먼저 쏙 털어 넣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고도, 아니 차고 넘치게 남는 분들입니다. 댓글창에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남기신 모든 분들의 밥상과 가정에 칠성님의 크나큰 가호와 거대한 금전운이 평생토록 함께하시길 저 길상한 불법이 두 손 모아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 올립니다. 보살님, 거사님, 부디 성불하십시오.